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권리와 의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리는 큰 목소리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그러나 이게 누구의 이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빛과 그림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언제나 같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권리와 의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라고 자녀의 놀라운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는 구원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자비를 얻지 못하던 자에게 자비를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3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주의 인자하심, 이 자비에 대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넘치는 특혜와 축복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을 경청하고 그대로 배우고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문이 바뀐 거예요. 가문이 바뀌어서 새로운 가문의 법도를 배우기 위해선 옛 가문의 옛 법도는 비워야만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채워야만 합니다. 저장 강박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 병명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었는데요. 저장 강박증은 전 세계 한 5% 내외, 5% 안으로 가량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모으기만 합니다. 물건이 산더미로 쌓여 집안에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됩니다. 자, 그 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장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야 하듯이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게 그 안에가 굉장히 어지러지고 맙니다. 버리지 못하면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문이 바뀌었어요. 구원으로 가문이 바뀌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문에, 이 집안의 법도를 배우기 위해선 옛 세상의 가문, 그 죄의 가문의 습성을 버려야만 새로운 것이 우리 안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났다고 하죠. 구원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이전 것들에 그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이게 거듭났지만 아직 그 삶은 거듭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 내면의 것이 막 순식간에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막 쓰레기통 한 번에 확 비우면 쏟아져 버리듯이 그게 안 돼요. 비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꼭꼭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영역에 드러나는 대로 이런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비워지지 않았다, 이것을 꼭 인식하고 이게 또 튀어나왔네, 그러면 이게 버려야 돼요. 이게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짧게 했던 길게 했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을 쓰면서 버릴 품목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자, 여기서 나오는 악의라는 말의 원문은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마음의 생각으로 그칠 수도 있고요. 말로써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생각, 못된 마음, 행동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기만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외식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삶을 이야기하고요. 시기는 남의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중상모략 거짓말로 그것을 이간질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자, 비방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남을 향해 악담을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하여튼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남을 비난합니다. 인터넷 요즘 많이 발달했죠. 댓글로 상처 많이 주고요. 다른 사람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들은 자기 자신도 해를 가하는 행동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자, 사도 요한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동은 살인하는 것으로 규정할 정도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절에 누군가를 해하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빈자리에 채우라고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갓난 아이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에 대한 비유고요.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찾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순수하고 신령한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게 왜 이거를, 그러니까 젖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1세기 예루살렘, 특히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순수하고 신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였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에게만 순수하고 신령한이라는 이 수식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배워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신령하고 순수하고 신령하다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수식하는 거의 고유 대명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신앙서적과 성경은 다릅니다. 물론 신앙서적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신앙서적을 읽으실 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성경을 항상 읽으셔야 합니다. 경건서적들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해석하고 또 적용한 것에 관한 책들이거든요. 신앙서적은 우리가 위로도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모른 채, 말씀을 배우고 읽지 않은 채 신앙서적만 읽다 보면 자칫 믿음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성장시킵니다. 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데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뜻하고, 그와 함께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비우고 우리 옛날의 옛것들, 남을 해하는 못된 모든 행동들을 다 비우고
그곳에 비은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씀만 채우면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시켜 주신다. 예배자로 성장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일반적인 예전이 아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이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종교적인 외식은요, 잠깐 자신을 숨길 수 있겠지만, 자, 이게 삶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혼자 힘으로는 우리의 거룩함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이 안에 꼭꼭 숨겨져 있던 옛 가문의 그 죄된 옛 그 습관들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없애고 비우고 사라지게 할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한다는 뜻인데, 베드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주님과 연합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통, 지식, 교리, 우리 종교적인 예식, 믿음의 행위,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이루는 삶이 되지만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 주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배롭고 또 살아있는 돌이신 오늘 살아계셔서 교회의 초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감은 주님과의 동행, 이것을 주님과 연합이라고 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고, 택함 받은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이걸 왜 주셨을까요? 이건 9절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해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택함 받은 백성, 거룩한 나라라는 새로운 신분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 권리에 맞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옛날의 습성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자, 그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자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모든 의무를 다하기 위한 예배자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배자로 성장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신다? 예배자로 성장해서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빛 가운데 일어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삶에서 드러난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9절 말씀은 그 윗부분에서 예배 드리는 자와 같이 이게 맞물려 있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장시키는 목적은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를 만드는 건데, 그 예배자가 되는 삶의 모습이 삶에서
증거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해질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그 역사에 기록된 몇 분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름 한 줄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한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투영되고 있는지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인자하심으로 불러주셨고 복음의 전도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권리도 주셨어요. 그 마땅한 그 권리에 마땅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이 권리만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권리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해야만 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거룩함을, 이 모든 마땅한 일들을 훼손하게 만드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과 같은 누군가를 해하는,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가 가득 찬 입술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우리도 삶으로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세워져 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아 구원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가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먼저 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권리로 축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 보장받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에 따른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물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리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듯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창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언짢습니다. 불편해요. 주변을 참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랑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일들, 그러니까 남들을 기본적으로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종교적인 제사 이렇게 헌금, 기도, 이거 이전에 남들을 해하지 않는 행동, 남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 이거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걸 버리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좋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못된 말을 던지거나 못된 행동을 하거나 내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예배가 잘 되겠어요? 막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아우 막 저기 막 저 대형 교회는 엄청 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면 이거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 나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뭐 저 인간은 뭐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냐 건강하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가 되고 나눔이 되고 사랑이 되고 배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악의를 버려라.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거를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이간질시키지 말고 그 모든 것들만 버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막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쁜 것들만 버려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자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똘똘 뭉칠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노력할 때 기도에 힘쓰고 바르게 살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일을 가장 먼저 매진해야만 합니다. 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합시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그 일을 먼저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은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 인도함 받는 그렇게 아름답게 해야만 것을 의무를 먼저 다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